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계절이 바뀌어 여름과 같습니다. 이렇게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뀌어 나갈 때 우리 집에서는 개인 주택이면 화단에 꽃도 많이 심으시고,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화분에 식물에 분갈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식물도 또 심고 하는 계절입니다. 들녘에 나가보면 농사를 하는 분들도 이제 영농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물을 심고 자라게 하는데 그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제일 먼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겨울 내내 딱딱해진 그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고 나서는 그 씨가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돌보며 결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기경하고 그다음에 파종하고 그리고 돌보는 것, 농사나 작물을 하는 생명을 다루는 순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결실하게 하시는 이 순서도 이와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면을 따지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마가복음 4장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원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다 들어있다. 마치 딱딱한 흙을 기경하고 파종하고 돌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또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시는 순서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씨를 뿌리시기 전에 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딱딱해진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특별히 그 기경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66권 전체가 어떤 패턴이 있냐면 제일 먼저는 진리를 설명해요. 쫙 설명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 하고 행함을 말씀하세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16장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진리를 새 사람이 된 것을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실천, 복음과 실천,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예를 들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의 구조를 보게 되면 모두가 진리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동을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각 권 한 권 안에서의 한 에피소드, 이야기를 떼어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 속에서도 보게 되면 동일한 구조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강제로 안 하세요. 먼저 설명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그 빛에 따라
행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진리가 비춰지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물러나고 드디어 드러나게 돼요. 죄가 죄로 보여지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전에는 몰랐지만 옳은 것이 어떤 것이고 분별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딱딱하고 어둠으로 닫혔던 사람의 그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보여주십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혜, 내 삶의 경험, 내 가치관, 내 취향, 내 좋고 싫음으로 꽉꽉 덮여 있던 우리들이지만 말씀에 쫙 주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기경하시고 인생을 기경하시고 마음을 기경하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방법도 똑같죠? 성경에 자기에 관한 바를 설명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경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의 말씀, 씨앗들을 그 속에 심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75년 동안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잖아요. 그 속에서 살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한 곳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113세 이삭이 13살 되네 모리아산까지 38년 동안 아브라함의 75년 동안 딱딱해졌던 인생을 갈아엎으시고 그 갈아엎으신 땅에 계속 씨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 한 알과 비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서는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공중의 새들이 들어올 정도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씨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이게 조건입니다. 씨는요, 심겨야 돼요. 씨가 땅에 심기지 않는 한 그 씨는 그 생명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심어야 돼요.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이 심겨진 씨앗은 기경된 땅에 심겨지고 그 심겨진 씨앗은 성령께서 돌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결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땅에 심길 때 그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주후 60년대 환난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 거짓 선지자의 그 흔듦 속에서
예수 믿는 2세대 이 사람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구원자이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유일한 길임을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러므로 이제부터 12장, 13장은 행위, 바로 심는 것을 말하십니다. 지금까지 주신 진리가 너희들의 땅에 심겨지게 하도록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므로 해서 심겨진 사람과 이러므로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이러므로 먹지 않고 동산의 모든 실과를 은혜로 먹었더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러므로가 없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이루시려고 성경에 자기에 관한 바를 계속해서 행하시고 순종하시고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름으로 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 하늘에 12영 되는 천사들을 다 불러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러므로가 있으셨죠.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이러므로가 없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이름으로 하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영생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름으로라는 믿음이 너무나도 절실한 때이라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겨자씨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이름으로 하는 신앙이 너무나도 절실한 때입니다.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하나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주시는 이름으로라는 말씀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땅에 삶 속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심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놀랍습니다. 제일 먼저 심으시는 것이 경주함입니다. 본문을 먼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상상적 추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해요. 뭐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했나 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심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으로 경주를 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아주 깊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성경이지만 이전 성경이 있죠.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가 2번 반복되어 있죠.
헬라어 원문에 2번 반복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개정 한글 개혁이 이 번역만큼은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문 그대로 따른 것. 자, 경주를 경주하며 이 2번 반복된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둘 다 경주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다른 단어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때 처음 경주는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곤이라는 단어는 싸우다, 싸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아곤, 첫 번째 경주 그 단어를 썼어요. 두 번째 단어 경주는 헬라어로 트레코입니다. 트레코. 이 단어의 뜻은 다름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상 경기할 때 육상 경기하는 장소를 트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랙.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곧 자기 1레인, 2레인, 3레인, 4레인 뛰어야 되잖아요. 그 트랙이 이 트레코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다름질하다. 트랙을 따라 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트랙에 따라 끝까지 달려라 그 말입니다. 이걸 심으시는 거예요. 경기장에 나간 선수로서 자세, 어떤 선수가 해야 될 일, 이 운동 경기랑 비교할 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말씀하신 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트랙에 따라 끝까지 달려라. 이게 심는 것 첫 번째입니다. 이러므로라고 하고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트랙을 따라 끝까지 달려라. 그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앞에 당한, 얼마나 강조하는 단어인지 몰라요. 우리 앞에 당한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해집니다. NIV는 marked out for us. 이게 무슨 뜻이냐면 mark out, 마킹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marked out, 표시한, 지정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트랙을 따라 끝까지 달려라.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여 표시한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간다. 이것이 심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표시한 대로 다름질한 경주를 이미 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11에서 11장에 대표적으로 16명 또 다 얘기했죠. 그러나 그분 외에도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대로 트랙을 따라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 경기를 끝내고 관중석에 구름과 같이 앉아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그렇게 경기에서 월계관을 쓰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드신 증인들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한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트랙을 따라 끝까지 달려라. 이게 심으시는 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싸움에 필요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며 자기 식대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께서 뭐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던 부분이 있다면 자의적 해석이 너무 많아요. 왜? 포괄적 단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무거운 짐이 뭐냐? 예를 들면 율법을 던져버리고 뭐 이러면 쉽잖아요. 근데 무거운 짐과 포괄적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포괄적이에요. 왜 포괄적으로 얘기하셨을까? 그 내용이 하나하나 열거하기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무거운 짐은 어떤 의미인가? 사실 뭐 짐 지는 것도 제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힘 좋은 분이 있어요. 정말 그 보통 사람은 들기 어려운 거를 뭐 가벼운 휴지 들듯이 탁탁 들고 가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무거운 게 아니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걸 짊어지고 한 10분도 걷기 힘든 짐이 있어요. 사람마다 무거운 것이 다 편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그 형태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제일 먼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죄와 세상의 등을 돌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무거운 게 아니었어. 이전까지는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경기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경주를 끝까지 달리려고 해보니까 이거는 이 경주에 무거운 거예요. 이 경주를 방해하는 그런 얽매이기 쉬운 얽매이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경주는요, 신앙생활의 마침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거듭난 자는 믿음의 경주에 들어서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드디어 중생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드디어 경주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경주에 들어서게 되면 경기장의 선수들 한번 보세요. 가능한 한 다 벗잖아요. 뭐 배낭을 지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g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머리까지 밀어버리는데, 경주에 들어서기 시작할 때부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드러나요. 자기에게 각자 다르게. 그래서 포괄적으로 쓴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단어의 뜻은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이란 뜻입니다. 경주를 하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 뭐 달리기나 뭐 수영이나 보세요. 거기 뭐 장신구 차고 있습니까? 그 끝나고 차든지 뭐 일단 승리를 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장신구 뭐 다 벗잖아요. 그 무게조차, 그 걸리적거리는 것조차 다 방해되는 것은 던져버립니다. 왜? 경주하니까. 장애물,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장애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무거운 짐은 두 가지로 다른 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얘기할 때 무거운 짐이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바리새인들 얘기한 거죠. 이 율법을 무거운 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모세 오경의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합니다. 안식일 하나 지켜라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법을 760가지나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무거운 짐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의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매우 포괄적입니다. 두 번째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 신앙적인 어떤 그 장로의 전통에 의한 종교적인 짐보다 삶적인 세상적인 짐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적이든 세상적 짐이든 포괄적이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놓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 믿고 변해서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은요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짐으로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쏟아버릴 짐으로 여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거운 짐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나가기 위해서, 그러기 외에는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내면에 있는 부패와 욕망과 외면에 있는 악한 시험거리들과 혼란스러움과 방황과 망설임 등 수없이 많은 것들, 경주를 하는 자만 느낄 수 있는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달리기를 할 때 막 끈이 꼬여서, 그죠? 너무 치렁치렁해서 우리를 얽매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은 죄를 수식하는 단어잖아요. 내가 얽매이는 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 얽매이다 이 뜻은요, 쉽게 둘러싸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둘러싸다, 원어를 보면 쉽게 둘러싸다. 또한 죄라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죄라는 단어는 8가지 정도의 종류를 사용해요. 히브리어 헬라어 통틀어서 한 8가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한 이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뜻의 죄입니다. 명한 것을 행하지 않았거나 고의를 어겼거나 실수로 범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차원의 죄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불법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 단어를 쓰실 때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난 것, 아까 제가 우리 앞에 당하니 marked out for us라고 NIV 성경 통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표시해둔 지정된 트랙대로 달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장한 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도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선지자 노릇해서 말씀도 증거했고 권능도 행사했고 병자도 고쳤어요.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그러나 불법으로 했어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마치 꽁 잡는 것은 매다 라는 생각으로 부흥과 성장을 위하면 뭐든지 다 하는 것,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한다고 슬로건처럼 내걸지만 그런데 그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트랙을 따라 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킨다고 자랑합니다. 세습도 이런 경우죠. 그러나 그것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입니다. 이것은 경기를 망치는 추범이에요. 화살을 쏘긴 쏘지만 관역에 맞질 않아요. 실격입니다.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 트랙을 따라 뛰어야 되는데 트랙을 벗어나 제멋대로 뛰고는 완주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승선은 저기인데 엉뚱한 결승선으로 뛰어가서 테이프를 끊고 자화자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요, 쉽게 둘러싸이기 쉬운 죄예요. 경기장의 선수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선수가 쉽게 둘러싸일 수 있는 죄가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마케팅 방법과 고도 성장의 논리로 교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 같으면 이러면 다 죽는다 하면서 생존의 논리로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 없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생존하겠다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그 경기장에 들어있는 선수가 당연히 최대로 유혹받는 모습 아닙니까? 왜? 이기기 위해서, 이기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착각하니까 약물도 투여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최대한 다 합니다. 잠깐의 지름길이 보이고 쉬운 길이 보이면 또 편하고 넓은 문이 눈앞에 펼쳐지면 뛰다 말고 방향을 틀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좀 개들을, 개 아시죠? 기어다니는 개, 바닷가 개. 그걸 잡으면 바구니 안에 그냥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서로 물고 있어서 도망을 못 간대요. 마치 그런 것처럼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그래서 무조건 이 승리를 하고 빨리 뛰는 것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법대로, 나 혼자 성경대로 되는 세상이 아님을 직감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내 앞에 놓아주신 잔을 안 마십니다. 얽매이기 쉬운 불법의 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트랙을 따라 뛰는 자들을 쉽게 둘러싸버리고 있는 죄입니다. 오늘 경주전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벗어버리다는 단어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해요. 이 벗어버린다는 의미는 특이하죠. 골로새서 3장에 이것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경기장에 들어온 것이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경주의 선자들입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경기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 옛사람의 옷들을 입고 있어요.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옷을 입는 것은요, 벗고 나서 입지 옛사람의 옷 위에 덧입혀지지는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거지 누더기처럼 만들지 않으십니다. 옛사람의 옷을 하나씩 벗어 던지도록 경주에 선 사람은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 옷 벗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75년 동안 아브라함도 그 옷 입고 있었는데 그거 벗는데 38년 걸렸잖아요. 다 벗기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새사람 존재가 되었어. 나도 느끼지 못하지만. 왜? 옛사람 옷을 그냥 입고 있으니까. 경주를 뛰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트랙을 따라 말씀을 받은 대로 이름으로 하며 심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옛사람의 옷들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드러나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뛰는 자에게 수단은 뭐죠? 뛰는 자의 수단. 하나만 딱 얘기하세요. 인내로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여러분? 경기장에 있는 자, 거듭나서 이제 드디어 경기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트랙에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막 뛰어대는 자, 필요한 것 딱 하나, 인내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을 수단, 인내 하나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도, 어떤 능력이, 어떠한 특별한 그런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딱 하나, 인내로서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결실은 무엇으로 한다? 인내로 한다. 공부는 무엇으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로 한다? 인내로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 참다, 뭐 견디어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움직이지 않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뭐 어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더 기본적인 뜻은 뒤에 남다예요. 다 떠나가도 난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에? 경기장에. 여러분, 경기장을 떠나지 마십시오. 기어가고, 비록 비틀거리고, 비록 빨리 뛰지 못하고, 멋있게 뛰지 못했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해주신 틀에 따라 다름질의 끝까지 거기 경기장을 떠나지 않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최후 승리로 올개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렇게 올개관 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증거로 우리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림과 인내함은 경주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틀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경기장에서 옮기지 않고 서 있고 그 경기를 이미 먼저 치른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과 또한 격려를 통해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새 피조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